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네요. 공갈빵 신앙, 공갈빵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계명은 이제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삼계명. 우리 삼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이름 얘기를 하면서 좀 가볍게 설교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혹시 아십니까? 제일 긴 이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은 18자래요. 18자. 배우리 씨가 쓴 고운 이름 한글 이름이라는 책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 제일 긴 이름은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실제 있는 이름이랍니다. 굉장하죠? 이름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이 계명을 신청한 이름들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계명을 신청했을 거 아니겠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생활연합 사무처장으로 수고하시는 허억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허억씨. 그러니까 안전이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헉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EBS에서 중3 국어를 가르치시는 김수학 씨. 네, 국어를 가르치시는데 이름이 수학 씨고, 태국 국가대표 복싱 선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쌍욕이래요. 쌍욕. 그래서 이분의 주 무기가 뭐 쌍욕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20세기 최고의 미술가 중에 한 명이었던 피카소라고 합니다. 피카소. 저처럼 이 미술에 대한 조예가 얕은 사람은 그냥 피카소 이렇게 세 글자 이름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를 아마 풀네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피카소의 전체 이름은 이거랍니다. 보여주시면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드로스 레메디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티스마 트리니다드 루이스 피카소래요. 48자랍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이름이 긴 건가 봤더니 피카소는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예전의 여자친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긴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이 피카소처럼 만약에 여러분과 연애를 했던 남성 혹은 여성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추가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몇 글자가 될까요? 피카소의 48자를 능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세 글자가 자기 이름이니까 피카소를 능가하려면 나 말고 16명의 이름이 이제 들어와야 51자가 되니까요. 능가하게 되는데, 그럴 뿐은 외모를 보니까 그닥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도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아무리 세어봐도 6자더라고요. 김승민, 주찬미 이렇게 6자.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첫사랑이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6자더라고요. 네. 피차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뭐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피카소의 48자의 이름은 어쩌면 피카소의 인생이 담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았고요. 고대인들은 그 이름 속에 그 존재의 의미와 성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뭐 주님 혹은 뭐 하늘에 계신 분 혹은 뭐 그 이름 이렇게 좀 에둘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영어로 하면 YHWH죠.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아예 읽지를 않은 것이죠.
또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도 이 거룩한 글자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멈췄어요.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고 쓰던 붓과 먹도 다 잉크도 다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한자 기록했던 것이죠.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썼다가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보면 이 세 번째 계명이 갖는 의미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형용사 한 개 그리고 동사 한 개입니다. 망령되게라는 형용사와 부르다라는 동사,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이니까 두 가지를 하면 안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보면 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것이죠. 먼저 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부터 살펴볼 텐데, 그렇다고 이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야 되겠구나, 잘못 부르면 안 되니까 안 불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계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된다는 뜻이죠. 잘못 부르지 말라는 뜻이지 아예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죠. 여러분, 최선이 뭔가요? 최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최선은 보통 이렇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자원을 다해서 어떤 일에 매진하는 것을 우리는 최선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최선은 일반적인 개념의 최선과는 달라야 되죠. 성도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정열을 다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동네 형하고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싸움을 잘 못합니다. 보시기에도 이렇게 너무 싸움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전혀 안 믿으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던 것 같고 그 형은 아마 중학생쯤 됐던 것 같아요. 뭐 싸움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초등학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막 그 형한테 덤비면 그 형이 그냥 저를 이렇게 툭 밀면은 제가 이제 나가 떨어지고, 또 제가 일어나서 덤비면 그 형이 또 툭 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 뒤에서 한참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 뒤에 딱 이제 서신 거예요. 이제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답심리에서 리어카를 끌고 청량리 시장에서 야채를 떼다가 이제 답심리 시장에서 파는 일을 했어요. 답심리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게다가 야채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게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 리어카에 탔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 리어카를 끌고 거의 이 청량리에서 답심리까지 시간, 그 리어카 제가 대충 기억되기로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2시간을, 오르막길도 있는 그 2시간을 어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와서 청량리에서 야채를 떼다가 이제 답심리 시장에서 이제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의 장면을 생각하면 제가 막 눈물이 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리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이제 좀 머리가 크고 이제 생각이 좀 생기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죠?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그 수고와 노력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좀 이제 좀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당시에 팔뚝이 정말 이랬어요. 헬스하는
그 몸짱 아줌마처럼 막 이렇게 알통이 있고 막 이랬어요. 예. 그 이제 몸짱 아줌마가 제 뒤에 서 있으니까 제 중학생 형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니까 저 형이 왜 저럴까 싶으면서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대요. 계속 맡기만 하던 제가 엄마를 막 부르면서 그 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만 쳐다보면서 계속 발차기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최선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최선은 자기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뭐가 최선이죠? 엄마를 부르는 게 최선이에요. 아빠를 부르는 게 최선이에요. 왜 너 엄마를 안 찾았어? 왜 아빠 안 불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성도의 최선이 뭡니까?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땀 흘리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최선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포함해야 그것이 성도의 최선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 그것만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최선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최선까지 나아가지 못할까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들어 올리다, 높이 세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높이 세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최선까지 나아가지 못하는가? 아니, 나아가지 않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높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과 땀을 동원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들어올리고 싶고 나를 높이 세우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올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성도로서의 최선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들어올리고 나를 높이 세우고 싶은 사람은 나의 능력까지만 살 수 있어요. 나의 능력 이상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올리고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최선으로 사는 성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는 것 같은 상황에,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시나요? 어떤 때 보면 너무 답답해요. 나와서 기도해야 될 성도가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내 머리를 굴리고 내 인맥을 동원하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그런 삶이 성도의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최선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 여러분 살면 살수록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게 집중하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공동체를, 이 300명 되는 공동체를 끌어갈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실력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끌고 가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급격한 불안감에 제가 휩싸일 때가 있어요. 일주일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제 이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너무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까?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불러라. 그래야 너희들이 불안과 초조와 긴장의 인생을 끝내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나를 불러야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오늘 3계명에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라는 하나님의 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지키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최선입니다. 성도로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최고로 선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망령되다라는 형용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샤웨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라는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by라는 뜻이고요. 샤웨는 공허, 헛됨,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샤웨는 공허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남성들, 특별히 미혼의 남자 전도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 아주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요. 네? 전도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그 자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매님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교역자들의 아내를 보면 사모님들이죠. 미모에 직업이 좋은, 여기서 말하는 직업이 좋다는 건 뭐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뭐 교사, 뭐 약사, 심지어 의사, 간호사, 이런 직업을 가진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아내도 간호사인 거 아시죠? 네. 지금은 저와 결혼해서 이제 일을 못 하고 있지만 뭐 정 안 되면 뭐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네. 물론 저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면서 우리 아내를 꼬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냥 저의 매력으로, 매력 되잖아요, 그죠? 네. 결혼한 거 보면 아시겠죠? 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매 나랑 결혼하라고 했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 자매들 절대로 다 결혼했네요. 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미혼의 교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내 욕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성도들 가운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라샤웨라는 이 원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공허한 외침인 거죠. 주여 주여 부르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헛된 외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 주여 주여 외쳤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왜 공허한 외침이고 왜 헛된 외침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은 없고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외치는 상태가 바로 망령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공갈빵 이렇게 껍질이 얇고 이렇게 달콤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인데, 그 인천의 신포시장을 가면 아주 유명한 공갈빵집이 있어요. 막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겉으로 보면 그 공갈빵이 어떻습니까?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텅텅 비어 있잖아요. 주여 주여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콕 찌르면 구멍이 나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줄로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소리는 요란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성도라는 껍데기를 덮어쓰고 성도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봐야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동, 사랑하는 액션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음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망령되게 할 뿐입니다. 헛되게 할 뿐이에요. 공허하게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성도이십니까? 내 속도 말이죠. 나는 성도입니다라는 외침이 그저 공허하고 헛된 혹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을 쳐봐야 되겠다라는 액션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7절 말씀, 세 번째 계명을 어겨도 사실은 특별히 드러나는 잘못이 눈에 띄진 않아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자원을 최고의 효율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앞에 1계명과 2계명처럼 뭐 이방신을 섬긴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계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죄다. 그래도 죄라는 거예요. 눈에 띄게 잘못이 없어도 죄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지도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죄 없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죠. 금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배하지 않는 것,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수행 명령을 내가 임의대로 금지하는 것, 그거 죄예요. 3계명은 언뜻 보면 금지 명령 같지만 사실은 수행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불러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래야 너희들이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수행 명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텅텅 비어있는 공갈빵 신앙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속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갈빵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말이죠. 겉으로 보면 대단한 성도인 것 같으나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공갈빵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최선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행동에 있습니다. 행함에 있습니다. 말로 신앙생활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은 없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동해야 행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행동해야 행복합니다. 시작. 말로 신앙생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삶으로 신앙생활하십시오. 행동으로 신앙생활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한 구절 말씀을 삶에서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공갈빵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시는 이 3계명의 진리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이 다 비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